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더 어려움이 짙어져서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오늘도 수요 예배를 동영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준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래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 담보해 주시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 어려워진다면 모두가 다 힘들어할 터인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는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지구에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도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므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로 우리 예배드림이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는 심령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진솔하게 주를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본의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처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머물러 있는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진솔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반주자 또 부목사님 저 셋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신실한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덧입게 하옵소서. 더욱이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아기 예수 이 세상에 오셨음을 진솔하게 기억하고 참 경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장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여시고 말씀이 전해지도록 세계 선교의 길을 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또 베드로를 만남 주셔서 고넬료는 이탈리아 이방인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적용된다고 유대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곧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유대인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세운 선민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민이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뽑으셔서 택하셔서 그러니까 뽑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민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는 편견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만민에게 모든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다 주께로
그렇죠, 사실은.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여느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은 예수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 우리가 속죄라고 그러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 이 죄의 값의 지불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거죠.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직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던 제자였지만 유대인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 사람 씁니다만 사도행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즉 이달리아 백부장을 들어서 고넬료의 생각도 바꾸지만 베드로의 생각도 바꾸어서 이제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거죠. 이 만민에게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어 모든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오게 됐는지 고넬료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나 베드로를 보냈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즉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설교라고도 하고 강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실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누구를 말하고 싶으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가 만민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로 3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 오늘날 말하면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근데 그 베드로도 알기는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하나님으로 강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양상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아마 이걸 액면가로 설명한다면 지금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족들하고 거기 있는 이달리아 뭐 군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방인도 있을 테니까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어떤 나라든지 이방인도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이제 선교의 문이 확 열리는 장면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내용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이 얼굴의 생김새, 뭐 사람의 모양새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의 직위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외모 유대인이냐 아니냐, 외모 백부장이냐 아니냐, 외모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런 거겠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고려하지 않고 이걸 아마 외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각 나라 중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받는다. 하나님 경외 의를 행한다니, 의는 뭐겠어요 이제? 예수 그가 그리스도요 진정한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딱 단언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36절로 37절을 보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할렐루야. 이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됐대요. 만유가 뭐예요? 온갖 것 다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우주의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져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만유의 주가 되셨으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도 화평.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설명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는데 그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퍼졌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주로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자 그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한 이야기는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이 일을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길을 닦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진정한 세례. 세례는 죄 씻음이잖아요. 진정한 죄 씻음, 십자가의 사건 다 그분이 담당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려고 그러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죠. 38절로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고향이죠. 아주 시골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이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 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죄의 문제 해결점을 알려주시고 선한 일이죠. 더군다나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이 공생에 행하셨던 예수의 사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 그를 메시아로 받아야 하고, 지금 고넬료 집에서 하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강나라 중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실제 그 일을 내가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셨는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나무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질타도 되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꾸지람이기도 하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가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일이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엄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대단한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즉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그들이 직접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지만 그 하나님은 또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멋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에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내가 부활했어, 예수를 안 본 사람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자들과 또 그 예수 공생애 때 그렇게 함께 했던 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확실히 죽으셨던 예수가 살아나셨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확인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내가 진짜 증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증인이에요. 내가 다 목격하고 같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돌아가신 것도 봤고 무덤에도 가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만났는데 그 진짜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죠. 베드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들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최후에 모든 사람들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걸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43절에 보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죠? 그들이 예언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이방인 유대인 다 통틀어 다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라. 이를 믿는 자들은 모든 민족 누구든지 다 용서받게 하셨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인된 자로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증언, 즉 베드로의 설교는요, 딱 요약하잖아요. 오직 예수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진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메시아요,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오늘 가정에서 처처해서 예배하는 예번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더 입고, 내일 모레면 2020년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는 참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참 고백을 담고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후일에는 모든 민족의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설명을 받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매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내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모든 모임을 자제케 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안 된다, 이런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성탄 예배 문제,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진솔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담아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송 118장 4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지금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 화목해 하신 그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